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늘 이 꽃을 보여드리는데 정작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곤 합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이죠.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이지요. 거기 돌아가기 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기 전에 또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기 전에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300군데 이상이나 직간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이 요즘 이제 세계 정세나 뭐 어떤 징조로 봐도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그때에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또 그만큼 적어지고 사랑도 믿음도 점점 차갑기도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가장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딱 주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다. 목숨이다.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내 것이 됐는데 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어느 날 얻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의 가치, 생명의 가치, 특히 온 천하에 하나뿐인 자기 생명의 가치, 이 땅에 단 한 번만 살고 가야 하는 이 생명의 가치는 어떤 말로도 사실은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 9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가 전도서를 이제 이렇게 쭉 기록했는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면 뭐 할 거예요? 죽어버리면 개만 못하고, 왕이면 뭐 할 겁니까? 죽어버리면 거지만 못한 겁니다. 어쨌거나 살아있는 것만 소중하고 살아야 하는 것, 살아있는 것만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시면 모든 인생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고 죽은 자들이 활구하는 유령 같은 세상이 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참 영의 눈을 뜨고 영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면 참 너무너무 비참하고 슬프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냥 웃고 떠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짤막한 글 하나를 이게 작자 미상인데요. 18살짜리 그 청년이 아마 이제 병중에 이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면 온 땅을 비추던 태양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라네. 눈물이 바다를 이루는 중에 땅속에 들어간 저 창백한 형체가 묻힌 차가운 흙 속에는 어둠만 있을 것이라네. 그대를 키운 돼지는 그대의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와 볼품없이 썩어서 녹아들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네. 그대가 지녔던 인간의 모든 흔적들은 덧없이 사라질 것이라네. 그대는 땅의 원소와 영원히 결합되어 생각 없는 바위와 어둡고 차가운 흙덩어리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네.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는 자는 그대 혼자가 아니라네. 그대는 인류 역사의 초기 족장들과 왕들, 땅의 권력자들 곁에 누울 것이니 지나간 시대에 이 땅에 살았던 영웅호걸들, 준수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 모두 함께 쓸쓸하고 허전한 공동묘지에 누워있으리. 귀여운 아기와 백발의 노인이 그대 곁에 하나씩 누울 것이며 그들을 눕힌 자들도 여전히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일 것이라네.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 어디서도 그대의 모습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니 이 기막힌 사실 앞에 그대는 슬퍼하지 않겠는가. 참 18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인데 이 죽음 앞에 많은 고뇌하고 번뇌한 흔적을 이 글 속에서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어제 제가 그 팡시 파스칼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뇌하고 번뇌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들만을 인정한다. 막 그 진리를 향해서 목마르고 갈망하고 도대체 인생이 뭘까? 죽음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그 생각이 추구되는 그런 사람들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학교 문화투표도 안 가본 사람이지만 천재 중에 천재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혹자는 그냥 하루살이 인생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살이 인생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루살이 아세요? 하루살이. 왜 하루살이라 그래요? 하루살이를 요즘은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촌놈이라 하루살이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이 여름에 막 이제 뭐 들여나가 일하다 보면은 이 녀석들이 막 얼마나 적든지 정말 눈곱만 해요. 눈곱만한 하루살이들인데 왕왕거리고 막 덤벼가지고 눈 속에도 막 들어가 버리고 귀 속에도 들어가고 콧구멍 속으로도 들어가 버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냥 제가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막 쫓아도 막 덤벼요. 나중에 이제 책에서 보니까 그 하루살이가요, 종류만 해도 수백 종류가 돼요. 근데 그 하루만 살아서 하루살이라고들 보통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2시간짜리도 있고 15시간짜리도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하루살이가 사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루 24시간을 사는 하루살이라면 그 하루살이는 24시간 동안에 잘하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취직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데까지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하루살이에요. 참, 그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말이 생각해 보면 그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개구리하고 셋이서 놀았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개구리하고 셋이서 놀았대요. 놀다가 날이 새우니까 잠자리가 하루살이한테 하는 얘기가 자 이제 집에 가야지 안녕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그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내일을 살아봤어야 뭐 내일을 알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보이는 잠깐인 세상에서 잠깐인 게 다인 줄 알고 살아요. 그 너머의 세상.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 대신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시간이 얼마나 긴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 지구만한, 요건 지구본입니다만은 이 땅덩어리만한 엄청난 큰 쇠로 된 공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공을 어떤 새가 와가지고 1000년에 한 번씩 불이 한 번을 거기다 비비고 간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요? 이 쇳덩이로 된 이 지구만한 이 쇳덩어리에다가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부리를 한번 거기다가 쇠로 된 그 지구덩어리에다 싹 한번 갈고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에 와서 또 한 번 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리가 이 쇠를 이렇게 달게 해서 그 쇠로 된 지구덩어리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긴 시간이 이해가 좀 가신가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것도 영혼이라는 그 단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영혼은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되는 게 영혼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에 그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생명, 이제 그런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그런데 그 생명의 가치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제 그 잠자리가 개구리 그 하루살이한테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내일이 뭔데?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 밤에 이렇게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내리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다시 해가 떠오를 거야. 그건 내일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이 하루살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을 안 살아봤으니까. 그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개구리하고 잠자리만 남은 거예요. 잠자리도 한철만 살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잠자리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이제 내년에 만나자. 나 여행 간다. 그랬어요. 잠자리는 한철만 살고 가니까 아까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내년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년이 뭔데? 그러니까 365일을 지나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가 아닌 그때가 내년이야. 그 내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리하고 개구리가 내일에 대해서 내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개구리도 이제 만약에 몇백 년을 사는 거북이가 와가지고 나 외국 여행 간다. 100년 후에 만나자. 거북이가 300년 이상 사는 것도 있잖아요. 100년 후에 만나자 그러면 100년 후가 뭔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영원도 있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뉴스위키지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만은 미국의 한 물리학자가 거대한 시계를 만들었어요. 2만 년 동안이나 가는 시계래요. 2만 년 동안. 그러니까 2만 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밀레니엄 시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실제로 그 물리학자가 만든 시계예요. 근데 밀레니엄이 무슨 뜻이에요? 밀레니엄이 1000년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왜 밀레니엄 시계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까 100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아침에 알람 맞춰놓은 것처럼
천년마다 한 번씩 샤인벨이 뭐 짜르릉 하고 울리는지 뭐 뭔 소리가 나는지 뻐꾸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천년마다 한 번씩 그 샤인벨 소리가 울린대요. 근데 그 시계가 2001년 1월 1일 0시부터 뉴멕시코 사막에 그 시계가 실제로 장착이 됐어요. 언제부터요? 2001년 1월 1일 0시부터. 그때부터 이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차인벨이 언제 울리겠어요? 3001년 1월 1일 0시에 막 그 차인벨이 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100억 가까이 지구의 인간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3001년 1월 1일에 울릴 그 첫 번째 차인벨 소리를 들을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3001년은 고사하고 앞으로 100년 후에만에 울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글쎄요. 뭐 100세 시대니까 혹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게 되면은 오직 그에게만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 그 죽지 아니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인 거예요.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백화점에 가서 뭘 살 수 있다거나 뭐 시장에 파는 데가 있다거나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약에 찾는다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파는 데가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구할 데가 없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 그 생명을, 그 생명의 가치를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예, 뭘로? 이 세상 어떤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정중지화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정중지화. 우물정자를 쓰고 가운데 중자를 쓰고 갈지자와 끝에가 개구리 와자예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 사는 이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전부인 양,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양 그렇게 자긍하고 교만하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예, 이 어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좁은 생각 속에 갇혀 사는 사람 보고 애끼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인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같이 살다 요 자란가 뭐 거북인가 모르겠어요. 밖에 먼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 구경하다가 저 좁은 우물 속에 갇히는 개구리한테 온 거예요. 내가 나가보니까 야 거기 우물 속에는 그 물은 야 그건 잽도 안 된다 야. 막 개울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호수나 바다는 또 얼마나 넓은지 아냐?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딴 게 어딨어 인마 여기 이 물이 다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가봐라 하늘은 네가 보는 그 좁은 하늘이 다가 아니야.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 꽃은 얼마나 아름답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의 변화 속에 일어난 자연의 현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이 개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딴 게 어딨어 인마 이게 다지. 예, 그런 인생을 보고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인생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가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심령 안에 어느 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난다면 그래서 성경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다 다르다 그랬죠. 사람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짐승과 사람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짐승은 뭡니까? 짐승은 왜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잡혀 죽기 위하여.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 예, 성경 그러니까 짐승은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여기 잠시 왔다가 어디론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아까 돌아가기 전에 여기 성경을 했죠.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잠깐 왔는데 잠깐 와서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비행기로 한다면 공항입니다. 버스로 한다면 터미널이 되고 기차로 한다면 정거장이겠죠.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예매도 표를 하고 합니다만은 제가 청년 시절에 고향 한번 가려면은 특히 이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갔을 때는 밤새 신문지 깔아놓고 밤샜어요. 이게 차표 한 장 사려고. 근데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내 차례 돼가지고 말하자면 하동가는 차표 한 장 주십시오. 근데 조금 전에 매진됐습니다. 그럴 때 그 허망함. 여러분 그 고향에는 금년이 못 가면 또 그 다음에 가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와서 살다가 딱 떠나가고 나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저는 그래서 그 티켓 하나 딱 받고 나면은 그냥 떠나도 좋은 게 세상에. 이 성경에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이 길도자가 있습니다. 길도자. 근데 이 조문 도면 석사도 가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 도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해가지고 나눠져 보면 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도가. 그게 도가 이 말씀이에요. 진리. 그리스도. 그래서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정거장이나 공항이나 터미널에는 살러가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가 살러가는 사람이 없고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 잠시 나그네가 들르는 곳이 정거장이나 공항이나 터미널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터미널이고 공항이고 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시 왔다가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 잠깐 들렀어요. 잠깐 들렀는데 잠시 후면 우리는 또 다 떠나야 돼요. 생자 필멸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나면 죽어야 하고 회자 정리의 법칙입니다. 또 우리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만나는 겁니다. 부부도 아들, 딸도 아무리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연인도 우리는 이별을 전제로 만났어요. 그리고 다 언젠가는 헤어져요. 요즘 노래는 막 의미도 없이 불러대지만 옛날 노래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눈물로 끝나지 않은 사랑 봤어요? 모든 사랑은 다 눈물로 끝나요. 아무리 사랑해도 눈물로 끝나요.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눈물이 나고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슬픈 겁니다. 그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만남들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접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여기서 한 걸음 나와서 보면 와, 네 말이 사실이었네.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저 자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 같은 인생들에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좀 나와보라고,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인생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 게 어딨어 인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동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골똘하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도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이 무엇인가도 하나님만 그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이 성경만 말씀하시는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걸 합해서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영과 혼과 몸이 구성된 게 우리 인생이더라. 그래서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양심, 이제 신을 찾는 마음. 그래서 짐승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낸 짐승 봤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짐승이니까 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만 영적 존재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영혼이 사는 것이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혼의 역, 소위 이제 우리 마음이다 그러죠. 마음. 이 몸은 이제 식욕, 성욕, 명욕 이제 이런 것들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근데 이 몸은 죽어요. 몸은 죽은데, 몸은 우리가 어제 이제 창식에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제 사실을 이제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인생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흙집에 산다 그랬어요. 흙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적인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실제적인 내 자신은 이 보이는 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사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팔을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여기에 있어요. 이 팔이 내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도 내가 아니에요. 이 다리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져도 나는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잃어도 나는 여기에 있어. 이 안에. 예. 어떤 사람은 간을 잘라내고 콩팥을 잘라내잖아요. 그래도 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 말씀하시기를 집이다, 이건 집.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고 그 안에 나라고 하는 게 진짜 살고 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 영혼이. 이거는 흙집에 산다.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 따라서. 그래서 속사람이 있고, 그리고 겉사람이 있어요. 이 장막집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고 있는 거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겉사람은 잠깐인 것이고, 속사람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가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죠. 죽음이란 뭐냐면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뭐가 없는 몸이라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집안에 살다가 집안에 있다가 그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면 빈집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 영혼 없는 몸이 되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쓴 유일한 그 한편 시편 90편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것이 리턴이에요, 리턴. 여러분, 여기 오셨다가 이제 잠시 후에 집으로 가시면 오셨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설교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1절부터 이러기 전에 저러기 전에 막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가 딱 늦어버리기 전에 제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마지막 13절에 한번 보십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서를 마치려고 하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딱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앞에 11장 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11장 9절에도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영원한 시한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건데 티끌로 돌아간다. 티끌로.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이 12장 전체가 뭐냐면은 인생이 늙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니까 노인 되면 잡수는 게 이게 시원찮잖아요. 맷돌. 예. 그리고는 그 뭡니까 창으로 내어다보는 자가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 안경 쓰신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 창으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아까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아이고 자매님 흰머리가 그렇게 많이 나시는 살구나무가 하얗게 꽃이 피는 거예요. 저기도 하얗게 핀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기운이 없든지 메뚜기도 짐이 되고 작은 것만 들고 아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시절이 온다. 그리고 이제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는 것은 죽음이 왔지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말씀하시기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면 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이거예요. 다 흙으로 가요. 사람도 짐승도.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인생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왔던 곳으로 그대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 성경을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타이핑해서 해놓은 거니까요. 요 밑에만 보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려면 욥기 19장 25절에서 육체 밖에서 그 말은 내가 인생이 끝났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말이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턴스 그러니까 왔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이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그렇게 왔던 곳으로 다시 리턴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데 한번 보세요. 빠져나가죠. 저건 영체이기 때문에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차 안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죽는 순간에 영혼이 육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가버리고 없는데 그 흙만 갖다 묻어놓고 막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게 가버리고 없죠 이미. 뭐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개장 이게 나온 지가 한참 된 책인데요.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라는 그 박사님이 의학 박사인데 이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그랬어요. 이 죽음 후에 또 세상이 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시체 해부실에서 탁자 위에 누워 있는 그 시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신을 기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저도 이제 그 영상으로만 봤습니다만은 교수가 이제 의대생들을 쭉 앉혀놓고 그리고 시체를 거기다가 이제 발가벗긴 시체 그리고 이제 머리가 다 밀려지고 기증된 시체들이죠. 그러면 그거를 깨끗이 소독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톱으로 여기를 윙 하고 해가지고 뚜껑을 딱 열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그 안에 이제 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걸 갈라가지고 그 안에 국자로 이렇게 이제 막 돌아가신 얼마 안 됐나 봐요. 피를 이렇게 국자로 떠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레이먼드 무디 박사도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안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죽음이 뭘까? 저게 다일까? 저렇게 죽어버리면 인생이 다 끝일까? 그 후에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하고 많이 번뇌하다가 의사가 됐잖아요. 의사가 돼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 자기가 이렇게 치료한 사람들 중에 숨이 딱 멎었는데 끊겼는데 몇 분 후에 또는 몇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다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내 몸을 어떻게 만지는지, 간호사가 몇 명이었는지 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인데, 첫째로 의사에 의해서 죽었다고 판정받거나 선언받았다가 다시 되살아난 사람들의 체험담. 둘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육신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의 체험담. 이 책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째,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그가 말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경우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150명이 증언한 것을 이 책에다가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들 모두가 체험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딱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몸 밖으로 육신 밖으로 벗어나와서 자기가 마치 구경꾼인 것처럼 관객처럼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 근데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거기에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구하고 막 한 것을 다 사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져 있는데. 한 여인은 심장병으로 죽음을 체험했는데 간호사들이 12명이 왔고 의사가 누구누구가 왔고 그걸 다 깨어나서 알아맞추는 거예요. 자기가 봤으니까. 17살 때 형과 함께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죽음을 체험한 이 청년은 자기가 숨을 딱 끊어졌는데 그런데 자기 시체가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와서 막 구해가는 걸 하는. 그리고 깨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구했지 않습니까? 라고. 예. 응급실에 가서 이제 자기가 깨어난 이후에. 그리고는 19살 때 교통사고로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사고 현장에 구조대가 어떻게 왔는지 구조대가 몇 명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로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이 손상된 사람들. 팔이 손상이 됐거나 다리가 손상이 휠체어를 탄 이런 분들도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거기는 장애가 없는 거예요. 손상된 거는 이 흙이지, 이 집이지 속에 영혼이 손상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늙은이건 젊은이건 간에 거기는 나이가 없어. 딱 육체 밖을 벗어나가니까 이게 늙어가는 거지, 이게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거지 속의 영혼은 늙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김사면 씨의 시를 보면 그런 시가 있어요. 늙기 서는 줄 모르고 나 늙었는가 녹양춘사모를 잡아매어 들다니면 삼광이 덧없어 백발이 절로 난다. 허나 소년적 마음은 가만 일이 없어라. 사람이요 마음은 안 늙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연로하시고 흰머리 나고 해도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예. 고무줄 뛰기 하고 싶고 줄넘기 하고 싶고 그 막 마음 같으면 막 쫓아가서 한 골 넣고 싶고 막 근데 몸이 말을 안 듣죠. 예. 마음은 안 늙어요. 그래서 마음은 청춘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는 손상된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는 젊어도 늙기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눈이 장님인 사람들도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예. 육신의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 영혼의 눈은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예. 우리는 다 이걸 남겨놓고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작가 그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죠. 원래 논리적인 인생과는 오로지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체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인생의 전부라고 이해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의식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 한쪽은 틀렸으며 한쪽은 옳다. 첫 번째 견해로는 인생은 일시적인 것이요. 두 번째 견해로는 인생은 영원한 것이다. 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견해밖에 없다. 근데 성경은 그 후자를 얘기하죠. 일시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게 이제 계속 간증하는 얘기들이에요. 이제 나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뭐 질병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다시는 안 돌아오고 너무너무 좋고 평안하니까.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주님의 심판대가 오면 또 지옥 갈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다. 이 영혼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봤던 것들로 말미암아 사실로 이렇게 입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화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KBS에서 이제 그 KSS라고 써놨네. 그 다른 미국 하버드 출신의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 알렉산더 박사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사서 자세하게 읽어봤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3대가 뇌과학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미신 같은 소리 뭐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뇌가 이렇게 딱 마비되는 그걸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을 뇌 마비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뇌과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 이 의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경험해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보면은요, 1992년부터 1997년까지만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이 임사를 체험했답니다. 대단하죠. 이것만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게 글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타는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4, 5세기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4, 5세기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보세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 5년간 자그마치 1,500명이 아니고 1,500만 명이 이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이 이야기를 사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얻으려고 저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가 뭐래도 그 삶,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삶이 변화되고 자기 마음이 변화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미가 허물을 벗잖아요. 이렇게 허물을 벗는 모습처럼 이렇게 빈 집으로 장막집, 흙집 이걸 남겨놓고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빈 집만 남겨놓고 떠나요. 여러분 혹시 그 꿈 꿔보신 적 있어요? 꿈 한 번도 안 꿔봤어요? 네. 꿈을 꾸면 어때요? 나는 침대 위에나 방에 있잖아요. 근데 어디론가 막 다니잖아요. 꿈속에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꿈속에서 자기 몸은 여기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밖으로 나가요. 빈집만 남겨놓고. 그리고는 한참 지나서 이제 날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제발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집은 사실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뭐 보석 상자에서 보석 꺼내버렸으면 그 박스는 뭐 아무 데나 갖다 버려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뭐 화장을 하거나 갖다 흙에다 묻거나 뭐 아니면 기증을 해가지고 뭐 실험용으로 사용하거나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묻어놓고 막 뭐 또 뭐 그 낙골 땅입니까? 뭐 그런 데 갖다 놓고 막 아버지 제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흙은 여전히, 자, 같이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오늘 돌아가기 전에가 이제 이 주제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차표 딱 한 장 준비됐으면, 티켓 받았으면 오늘 떠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떠나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으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경험하고 좀 더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사랑의 교감을 나누다가 또 그 사랑을 전하다가 주변에 그 사랑을 나눠주다가 그러다 가라고 우리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제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이죠. 거지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근데 이 거지가 너무 비참하게 살았죠. 막 그 헌데 고름이 나오는데 개가 와서 핥고, 요즘 말하면 쓰레기통 뒤져먹고 살아가는 그 노숙자같이 살았지만,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저는 이 내용을요, 언제 한번 마음에 이렇게 그랬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암이 걸리셔가지고 마지막에 나는 이제 치료 안 받는다, 나는 이대로 갈 거다, 형제를 만나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동에 있는 그 정채영 목사님이랑 뭐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마련하면 왔죠. 문병을 오셨죠. 근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곧 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비몽사몽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왔는데 오늘 또 왔다. 그러신 거예요. 그 아버지 누가 오셨어요? 뭐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 둘이가 왔더라. 그냥 아니 그래서 어쨌다는 거니까 나보고 가자는데 그래요.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왔대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 내일 또 온다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열에 낙원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부로 떨어지죠. 음부는 어떤 곳이냐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고 혀 끝에 발라달라고 하는 지옥 대기소예요. 교도소 가기 전에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곳이 음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옆에 강도가 둘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는 막 네가 진짜 하나님 맞으면 뭐 이제 그렇게 비방했잖아요. 근데 한쪽에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했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두 분 다 거기 예수님도 강도도 잠시 후면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못 박혀서 피가 흘리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today, 오늘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숨이 딱 끊어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뭘 했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린 게 있겠어요. 마지막 숨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 한 분 딱 믿고 자기 자신이 주님을 그 심령 안에 믿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낙원에서 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뭘 내가 드리고 지키고 못 지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강도가 뭘 했겠어요? 자기가 한 건 강도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아까 그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처럼 내일 또 온다더라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낙원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라고. 잠들어 있으면 어째요? 나팔 소리와 함께 깨우러오는 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찬양 드리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기는 거 찬양을 드려. 장례식장에서 막 기쁘게 왜? 슬퍼하지 마라. 물론 세상에서 다 나누지 못한 정과 사랑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소망을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14절에서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장막을 벗어날 때가 다 됐다. 그 말 아까 장막집이잖아요. 나도 이제 갈 때가 됐어. 이거 이제 장막집 벗고 내가 떠날 때가 됐어.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간증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여기 밑에 두 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자에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나 원하는 거 있다면 데살로니가서 그렇게 표현했죠. 저 빌립보서에서 내가 떠나는 것과 육체에 거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나는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더 원해.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아마 잠깐 살고 있는 거야. 그것뿐이야. 근데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잠시 머물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도 바울처럼 그냥 나 떠나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떠나실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 영혼도 잠시 후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에서 떠나서 영혼이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 집사도 어쨌어요? 마지막에 돌 맞아서 막 죽잖아요. 죽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죽는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피투성하셔서 쓰러지지만 영혼은 그 순간에 그 낙원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도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로 내리치는 사람들에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났잖아요. 얼마나 참 숭고한 믿음을 또 그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고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입이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가자. 그래도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렇게 심령 안에 거듭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얼른 티켓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돈 받고는 안 판다. 그리스도는 티켓 준비하면 그냥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연합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어제 이제 드리다가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잠깐 가시겠습니다. 여기 어제 이제 2장 7절에 우리가 흙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부분에 보면 기온강이 있고 구스 온 땅에 들렸고 14절에 보면 셋째 강은 히데겔 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뜻이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막 학교 다니고 머리 아프게 막 공부하고 막 취직하고 막 출퇴근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살라고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에덴 동산은 동산을 만들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 찬양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다가 그렇게 같이 살려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망했죠. 그것도 사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은혜의 조건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촌놈이라 잘 알거든요. 밤은 먹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밤. 여러분, 밤송이가요, 그 밤 깔라면 정말 내가 그 감나무 콩씨 딸라고 올라가가지고 밤송이 속이 굴러버렸어요, 제가. 아우, 집에 와서 보니까 막 가시가 온몸에. 근데 이게 진짜 먹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왜 감도 이제 뭐 깎아서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막 까서 은행도 그렇고 막 까서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런데 먹기에 좋은 나무란 뭐예요? 그냥 따서 지금 과일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아마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영양소가 충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과 한 개가 옛날 사과 한 개가 요즘 50개 정도의 그 영양소가 그렇게 다르다 그러잖아요. 50개만큼이나. 그래서 그때는 하나 그냥 툭 따서 그 농약을 치겠어요. 무슨 뭐 요즘처럼 뭐 공해가 있겠어요. 무슨 오염이 됐겠어요. 그냥 하나 툭 따가지고 막 하면 그냥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충분한 아마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이었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 선택의 이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 선악과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만약에 생명과만 있으면은 뭐 거기에 자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권한으로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제 게임을 받아가지고 먹어버리고 말았지만, 에덴 농산을 빗대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예수골 골짜기,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탐했잖아요. 근데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물고 왔더라. 석류와 무화과 도취했더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근데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 한 송입니다. 두 송이, 세 송이도 아니고. 근데 그게 그냥 혼자 들고 가서 작대기 꿰가지고 둘이 메고 왔대, 이렇게 포도 한 송이가. 요즘 뭐 거봉 그러면 막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이 이제 여기 그 3장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17절, 3장 17절 말씀하셨잖아요. 땅은 저주. 그리고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낼 것이고 너는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제 농사져야 하는 최초의 우리 인생의 직업이 농업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이 산에 가잖아요. 그럼 산에가 전부 다 포도나무고 사과나무고 막 감나무고 막 그 메론나무고 오렌지나무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농사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땅에 어디를 쳐봐도 막 어디를 파도 막 고구마, 감자 막 토란 막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촌놈이라 잘 알지만 논이나 밭을 한 1년, 2년 농사 안 짓고 나눠봐요. 그러면 거기 저절로 막 과일이나 무슨 농산물이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 막 아카시아가 콱 차버리고 가시나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가꿔야 돼요. 그게 농업인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락을 뿌려가지고 모자리판 해가지고 쌀밥을 먹기까지 99번의 손이 간다. 그런 말도 있을 만큼 참 힘든 것이 농업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 저주받은 세상에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래서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렇게 여기를 에덴 같다고 에덴 같다고. 근데 에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막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서 5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회복되는데 에덴같이 된다. 거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만 있는 그것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것이 낙원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생명도 잃어버렸고 모든 복도 잃어버렸고 근데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생명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만은 그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그 심령 안에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이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다가 의미 없이 가는 거죠. 그림인데요. 여기 있죠. 빨개 벗고 살아서 옷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옷은 왜 생겼냐?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는 것이 최초의 옷이었죠. 이 모든 동물들도 그때는 사람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벌거벗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천국도 이제 우리가 가는 샤유가 셋땅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따먹고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답고 풍성했던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제 그걸 오늘 밤에 잠깐 설명하고. 자,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겠니? 아시리아가 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참 슬펐다. 그래서 깊은 바다를 덮었다.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고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도 아까 풍성했잖아요. 아름다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덴 모든 나무처럼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하에 내려가 버렸다 다. 그리고 거기를 뭘로 덮어놨냐? 깊은 바다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큰 물을 그치게 했다. 아까 강이 4개가 흘렀잖아요. 그 강물을 그치게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단 말이냐? 아까 우리가 강의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네 강이 발원지가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비송강이 있고 뭐 기욤강이 있고 힛데겔 강이 있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요 힛데겔이라고 하는 이 강이 영어로 버전된 버전을 보면은 이제 티그리스라고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성경을 찍어 놓은 겁니다. 타이핑해 놓은 겁니다.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비송강하고 기욤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그곳 거기가 에덴 동산 지역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날 너무너무 시끄러운 곳이죠. 뭐 중동에 지금 뭐 뉴스에 딱 틀기만 하면 이 페르시아만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얘기하는. 얘가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석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석유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두 강이 흐릅니다. 여기서 이제 저 이라크 이쪽에서 쭉 흘러 내려와 가지고 티그리스 강이 하나가 있고 아까 세 번째 강이죠. 요 네 번째 강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쪽이 이렇게 나가는 곳이. 근데 여기 강이 4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개만 있는데 옛날에는 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흘렀으니까 이쪽으로 흘렀는데 여기가 아까 지하로 내려가게 하고 바다로 덮어버렸다고 하니까 지형이 침강됐죠.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데 나사 인공위성에서 두 강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두 강은 지금도 실제로 방향만 바꿔서 흐르고 있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그리고 성경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도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근데 요즘은 인공위성에서 고강도 오래전 사진을 찍으면 강과 함께 그 강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하에 묻혀버린 강의 흔적을.
어쩌면 지구 상공에서 얻게 될 수도 있다. 주리스 차린스 박사는 위성 사진이 에덴 동산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열쇠라고 주장한다. When I began to work on it, it was the beginning of space imaging. Now the technology is allowing me to see something from space. Maybe I can get 예, the picture. 이렇게 흘렀던 강에 위성 사진 비손강과 기욤강에 흘렀던 내 강의 흔적이 그대로 강의 흔적을 사막 속에서 찾아냈어요. 수메르 지역에서 만난다. 그래가지고 이 네 강이 성경에 기록된 네 강이 그대로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두 강은 인공위성 사진에서 찾아내서 우리가 살았던 인류의 본향이죠. 거기서 두 강의 흔적을 찾아내서 에덴 동산의 강 발견,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으로 이것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 두 강의 흔적이 발견되고, 요거는 이제 신강된 자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판 구조론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옛날에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이게 이제 갈라지고 쪼개졌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양이 이렇게 이게 형성이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홍해고 여기가 페르시아 말입니다. 근데 요 뾰족뾰족한 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침강, 잠길 침자, 내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으로 내려가 버린 자리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뾰족뾰족하게.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땅 속으로 내려간 자리죠. 아까 깊은 바다로 덮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덮으니까 강이 거꾸로 이제 흘러들게 된 거고, 여기 이 안에 그 광대했던 어마어마했던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이 석유가 아무데나 파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근처에 파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와요. 예. 근데 석유가 나오려면은 모든 동식물이 갑자기 그 안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기름으로 묻혀 있는 것들이 갇혀 있는 것을 뚫어야 해서 뻥 하고 석유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꽃갈콘처럼 표현을 했어요. 원유 생산 지역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 부분들. 근데 이쪽은 어때? 이쪽은 여기 몇 개가 있고 이 꽃갈콘 같은 게 이제 원유 생산지란 말이죠. 여기 몇 개, 여기는 같은 바다인데 없잖아요. 이게 석유 생산지가 없잖아요. 여기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여기만 꽉 차 있어요. 여기 석유 생산지가, 원유 생산지가. 이게 뭐예요? 그 어마어마했던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바다로 덮어놨던 자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또 이제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라고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최초의 인류가 시작된 곳이니까.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라고 요거 이제 월간 과학에 보도한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뭐 이런 모든 이야기니까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사실을 월간 과학에서 보도한 내용을 촬영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책들을 찾으려고요. 하동에 살면서 청계천 헌책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왔어요. 성경에 관한 거 있는가 보려고. 계속 와서 찾고 헌책방에 가서 먼지 나도록 다 뒤져가지고 찾아가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찾아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낙조, 이제 빛이 지고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바로 이 두 강이 흘렀던 그 끝자리를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아담나무라는 나무도 있답니다. 이렇게 발견된 곳이 여기 보면 경향신문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였다? 예, 인공위성 사진 같은 것들이 이제 근거로 해서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 것도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어디서 살았는가, 우리 본향이 어딘가, 이제 그것도 오늘 우리가 밝혀낸 것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의 운명이 뭐예요? 아까 이제 저주를 받고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그냥 막 어찌 살고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벌어먹고 막 어떻게 자식 걱정 뭔 걱정 막 그것이 이제 인생살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여 강렬하면 80이라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금방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 태어나서 뭐 한 100년 산다고 할지라도 진짜 행복했던 날들 찾으려면 몇 날이나 될까요? 참 몇 날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태양 같은 세상에서 고달픈 게 인생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웃고 오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 다들 하고 우는 거예요. 예. 이게 나 어찌 살고 하고 이제 이게 예? 탄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야, 나는 진짜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아. 어찌 살고. 예. 아, 서럽고 외로운 세상, 다 사랑에 굶주린 세상,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세상. 그 우리가 그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살았던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의 잠재의식 속에 누구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소풍을 가도 어때요? 그럼 막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죠. 꽃이 피면 사람의 가슴이 이렇게 설레죠. 다 그 아름다운 과원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어때요? 그 과수원에 막 열린 풍요로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그래서 아파트에 살아도 창가에 그 요즘 이 여름이 다가옵니다만은 봄에 푸릇푸릇한 이렇게 예? 꽃이라도 화분이라도 하나씩 갖다 놓으려고. 여기 왜 화분 갖다 놨어요? 제 방에가 화분 갖다 놓으니까 그냥 있는 것보다 그 화분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분위기가 다른지 몰라. 예, 거기 내가 앉아 있으면서 성경 보다가 한 번씩 쳐다보면 이 삭막한 곳이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 잠재의식 속에 에덴 동산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근데 우리는 떠나왔어요. 참 서러워 죽겠어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요 지금 위에가 이게 저 영어 학원이잖아요. 아유, 여기 제가 보면은요, 요만한 애들 책가방 메고 엄마 손이 끌려서 막 그때 저 뭐냐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 있잖아요. 막 그 조그마한 것들이 막 탈탈탈탈 올라갔다 탈탈탈. 그러다 뭘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학교 가고 싶어 죽겠는 사람 있어요? 여기 출근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 있어요? 왜 휴가가 그리워지고 왜 쉬는 날이 그리워져요? 예. 그게 다 쉬고 싶은 거예요. 먹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예. 이 꼬맹이가 한탄하는 거 뭐 보나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계시록 다시 초청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장 이제 마지막 남겨진 반모섬에서 요한이 기록했던 성경 그 마지막 21장에 보면 또 내가 뭘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어요. 2절에 보시면은 그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9절에 한번 보십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우리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고 실제적으로도 천국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게 있는데 4절에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죽는 게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없고 거기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약국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교도소도 없고 없는 게 많아요. 거기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라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돼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보좌에 앉을 때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돼요. 이 세상이.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요한이 봤어요. 창세기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 내가 보니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갖다 보내줘라 이 편지를.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다 보니까 그 영화 예고편 보는 것처럼 비춰주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이렇게 생겼더라고 쭉 기록한 거예요. 예, 자기가 보고 기록했어요. 보고 듣고 요한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 16절에 한번 보십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근데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퓨어 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9절 20절에 보면은 12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단장을 했고 그리고 20절 21절 쭉 보면은 그 고속도로나 골목길이 전부 다 금이에요. 금. 이런 성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1스타디온이 184.85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인데 사방이 정사각형으로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2000 스타디온이니까 그 길이와 넓이를 따지니까 길이도 넓이도 높이도 2218.2km라고 나와요. 약 6천리요. 6천리. 4km가 심리자니까 6천리예요. 그러니까 런던의 15,000배, 런던이라는 도시의 15,000배가 이 성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성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부산까지가. 근데 길이가 얼마라고요? 2218.2km란 말이에요. 이 성이. 근데 성인 정금인데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12문이 있고 그리고 강 좌우에 그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안에 강이 쫙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바꿔서 맺히는 그런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게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린 그 성서 화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성을 그대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리려고 애를 썼다 그래요. 예, 그 그림을 이것도 제가 그 헌책방에서 구한 거기서 찍은 건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 동서남북에 세문씩 12문이 있죠. 근데 정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빛나고 보석같이 이렇게 빛이 나죠. 이 진주 하나가 문 하나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문 하나가 서울 시내보다 더 클 거예요. 이 진주 문이. 근데 여기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아까.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그런 게 없어요. 예. 여기는 사단도 없고 마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 찬 곳이에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감탄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놀라운 곳입니다. 이곳이. 잠깐 들여다봅시다. 그 보좌로부터 강이 나서 이렇게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다.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성경. 수정같이 맑은데 이 섬진강물은 여기 비하면 똥물이요. 근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박근경 경님 여기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요. 보여요? 여러분 이런 곳에 이게 뭐 그냥 사진으로 한번 봅시다. 시간상 이렇게 이제 강물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정용훈 전사님께서 편집을 했어요. 12가지 과일이 이 세상에서 2가지, 3가지 과일 열리는 나무 봤어요? 근데 12가지 실과가 맺히는데 달마다 바꿔서 맺힌대. 그 여기 막 뭐 그냥 이렇게 하여간 편집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겼으면 아무도 몰라. 그냥 생각만 상상만 해보시라고. 네.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바꿔서 맺히니까 이건 뭐 그냥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요. 예? 쇳돈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것은 이것을 좀 그리워하라고 그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풍랑이 없으면 육지가 그리워지질 않아요. 시집살이 서러워야 친정이 생각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그래 아픔이 없는 나라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동에 우리 사돈, 우리 현아 외할아버지 휠체어 타고 지금 한 30년 이상 됐냐?
근데 지금은 이제 눈도 안 보이니까 낮인지 밤인지도 잘 구분을 못한데, 내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근데 내가 가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영재, 조금만 참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기뻐 뛸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막 울어요. 막 펑펑 울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걸 벗고 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바꿔 맺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이거 이제 그냥 그것을 상상해서 그려진 그림들인데, 그냥 한번 보시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성 있잖아요. 그 성 안에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힌 나무들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잠깐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요즘 금값 비싸죠? 금값 비싸가지고, 이제 꿈에 딱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을 많이 사놨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거 요즘 금값 엄청 비싼 데가 얼마나 내가 모으고 해가지고 금을 사놨는데, 요거 조금만 좀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야, 그거 가져가지 마. 그게 쎄부렀다 가져가.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냥 이 보따리에 싸갖고 그걸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보니까 길이 금으로 만들어진 아스팔트가 금이에요, 전부 다. 그거 가져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예? 그 길은 정금이요, 그랬죠. 예, 퓨어 골드로. 그게 다 그런 곳에 이런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예, 이런 곳. 이것이 그냥, 이게 나중에 뭐 이제 집에 가서 21장, 2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아무나 못 갑니다. 아무나 못 가고 어떤 사람만 가냐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unless he is born again,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번 더 나지 아니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방금 비록 그림이지만 살펴봤던, 우리가 지금 이 그림으로 어떻게 그런 걸 다 담아내겠어요? 그냥 화가가 그려놓은 거니까 잠깐 생각하고 상상 좀 해보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거듭난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 거 말고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러는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으라 그랬지 희미한 것을 잡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깨닫는 순간이. 그게 만약에 희미하면, 얼마 전에도 어떤 그동안 교회를 막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시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누구라는 거 말씀을 안 드릴래요.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요즘 보니까 조금 거듭난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와 상담을 좀 해보니까 그대로 죄가 남아있어요. 그걸 해결받은 적이 없어요. 거듭난 증거가 없어요.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서 거듭난 확신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같이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딱 둘로 나눠집니다.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리둠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 때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그랬어요. 붙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와리밭이 나무젓가락하고 대못하고 이렇게 섞어놓고 커다란 자석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요. 자석에 달라붙는 건 몸만 탁 달라붙을 거예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말은 그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생명과 연합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생명 없는 것은 다 남아요. 그래서 지금이나 주님 오시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 세상에 남아서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정할 거짓말이 결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거기에 불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 아니면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눈꼽만큼도 없이 해결된 의인들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할게요.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장 거기만 읽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7절에도 말씀이 되어 있고 12절에도 말씀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셨는데 20절 21절만 같이 한번 읽으시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성경 그 다음 장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렇게 오셔버리고 나면 여러분 막차 떠나버렸는데 차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 결혼식 끝나버렸는데 청첩장 뭐 하겠어요. 여러분 꼭 마지막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냐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귀한 또 이 집회 남은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